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스피커를 내려주실래요? 이 금요일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죠.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막 기도를 하면은 안 내렸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풀면은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헤매다가 문제만 읽어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도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혀져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정말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두려운 아주 이제 위험한 약속이기도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미 저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위험하다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아마 세상적인 어떤 걸 구했겠죠. 이들이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또 이들이 예수님의 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이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높은 자리를 달라는 기도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탄식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니네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죠. 자,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뭐가 응답이 되었는가 하면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요한도 결국에는 그렇게 순교자 아닌 순교자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쯤 되면은 그 기도는 이미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풍성함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자꾸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죠. 의의가 세워지기 위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위험한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무엇이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 과연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인가 하게 될 때에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구원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순종을 생각하시고, 섬김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생각하시고, 온 천하의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곧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심장이 뛰실 때 나도 똑같이 심장이 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시며 아파하실 때 나도 똑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가끔 요즘에 우리 서로 얘기할 때 농담 삼아서 참 우리는 인류애가 없다고,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리비아인가요? 모로코인가요? 지진 난 데가? 예. 좀 심각하게 많이 또 생명을 잃었고 또 홍수도 나고 그러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우리도 마음도 아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관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 기도는 그때 응답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겠죠. 마음이 같아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온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나 이것을 갖고 싶어요, 나 이런 것들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 난 얘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자녀가 와가지고 그와 똑같은 내용을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가 그거 되겠니? 하지마,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죠. 그리고 밀어주겠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내가 지켜보겠다고, 같이 하겠다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하려나.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거였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응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게 될 때에는 그 기도의 응답은 참 빨라지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 사는 기도는요, 아무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면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은요,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삐지죠.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평생을 내가 몇 년, 1년, 2년, 3년, 10년, 내가 평생에 50년, 6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냐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우리는 너무나도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새벽에 깨워놓고, 야, 이제 공부해야지. 그리고 일찍 깨워놓고 이제 새벽 기도에 갑니다.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얘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할 때 책 본 곳마다 눈에 막 사진 찍은 것처럼 안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잘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아는 문제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한참 기도하다가 집에 갔더니 이 아들이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엄마가 화가 나죠. 그래서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소리를 지르죠. 야, 이놈아, 넌 어떻게 해서 그 모양이냐. 엄마는 교회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여기서 자고 있냐? 너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거 엄마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기도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염려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이 기도인가, 내가 하는 것이 몸부림인가,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어지겠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은 이 믿음의 기도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기도인데 하나님 되겠죠? 그또 집에 가다가 또 갑자기 마음속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실 거죠? 근데 당장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기도를 들으셨다가도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왜 안 믿어?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자신은 안 된다고 이미 포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조금 지금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어도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를 며칠을 했더니 금식을 했더니 40일을 했더니 100일을 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것이 되었다라고 되는 것이죠. 원래의 문장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방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란 글자가 쏙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방법을 찾았더니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속된 말로 믿지는 장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간증은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지질이 참 궁상맞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이 의사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야, 이 의사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런 소문을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의사를 만나게 될 때에 기뻐할 겁니다. 드디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 의사는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면 이 질병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순종의 기도. 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순종의 기도. 예.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은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죠. 근데 한 가지 늘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삶의 한편을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조금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면요 하품합니다. 여러분 딴짓합니다. 핸드폰 쳐다보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잠시 꿈의 나라로 잠시 다녀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늘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설교집을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생겨나면서부터 그 유튜브에 자신들의 설교를 올려놨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는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얼만큼 들을까요? 몇 년 동안이나 들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듣는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냥 평생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들지 못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 순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30%가 되나 안 되나 자꾸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얻을 것은 늘 기쁘고 즐겁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순종할 걸 생각하면은 참 이것이 끔찍합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늘 내가 고생할 것 같고 뭐 내가 항상 교회에 묶여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지만은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매번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부모는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인간은 가끔가다 부모에게 반항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공사를 하면서 망치, 벤치, 드라이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드라이버, 일본말을 안 쓰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마모되고 망가지게 되면은 아이고 이 아까운 것 그러면서 여러분 고쳐 쓰십니까? 안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새로 사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거 몇 년을 써온 건데 드라이버는 그 이가 나가지 않아야 나사를 조이는 겁니다. 나사를 풀는 겁니다. 벤치도 그 이가 나가지 않아야지 구부리고 자르고 하는 겁니다. 망치는 제대로 그 강함이 있어야지 못을 박고 다른 거를 이렇게 부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래도 그걸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근데 우리 개념 속에서는 이 절대자의 개념, 우리가 늘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도 하나님 그냥 사랑으로 봐주세요 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잘해서 하는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이것을 용서받으려고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봐주시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것이죠. 그만큼의 또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인데 우리는 공의는 새카맣게 지워버리고 사랑만 남겨놓고, 그 사랑도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내가 이것이 이 정도면 이게 사랑일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주시고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뭐 잘못해도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혼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용서가 해주시긴 하겠지만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겠지만은 이게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벌써 그만큼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순종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 믿음의 기도. 세 번째, 순종의 기도. 자, 점점 길어집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의인의 기도. 예.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가 믿음의 기도, 세 번째가 순종의 기도, 네 번째가 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야고보는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기도의 역사가 참 강하게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인 거죠. 의인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지만은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돼서 이제 안 풀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방향을 알 수 없어 참 힘듭니다. 저도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린아이처럼 막 떼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치 않게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한 길, 성공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집이 해결되기까지 잠시라도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쓰심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그렇게 그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삶의 모습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분양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수입이 생겨나고 이 집이 팔려지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내가 돈으로 물질로 바꾸고 내가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길이 막혔다면,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의 길과 내 성공의 방향의 길이 무엇인가 헷갈리고 뭐가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성공이 아니라 의의 길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무엇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응답을 받고 결국에는 나중에 한참 그렇게 선교사들한테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집이 해결된 이후에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순종의 기도. 네 번째는 의의 기도.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의 기도.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다섯 번째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 구절만 보면은요, 만약에 이것을 신년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그런 주시는 말씀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었지만은 6절부터 9절의 뒷부분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죠. 이게 어떤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을 하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하면이라는 뜻인 거죠.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하죠. 내가 밥 안 먹고 떼쓴다고 부모가 무조건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한두 번은 그게 통할지 몰라도 평생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금식의 기도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이루어주시면 나 굶어 죽을래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조차도 내게 마지막 남은 생명,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던 간에 나는 그 응답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아이들같이 밥 안 먹고 떼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일부러 밥 안 먹고 하나님 나 죽어요, 막 나 죽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금식 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말씀해 보면은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과 같아지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중에 어떤 게 하나 빠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PPT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이 오늘 정리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첫 번째,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 믿음의 기도. 세 번째, 순종의 기도. 네 번째, 의인의 기도. 다섯 번째, 사랑의 기도. 여러분은 저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의의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기서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다시 저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